축복합니다. 네, 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11명의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지만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믿음이 없는 이 11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지금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왜 꾸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꾸짖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의 전한 그 말을 왜요? 믿지 않은 거죠. 마음이 완악하고 많아져서 믿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한꺼번에 제자들을 이렇게 싹 잡아가지고 꾸짖는 것은 처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자,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꾸짖기 전에 야, 너 내가 잡히는 날에 너 왜 다 도망갔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법정에 있을 때,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야, 니네들이 변호를 해줘야지. 왜 한 명도 변호하지 않냐? 라면서 이런 것들을 먼저 꾸짖을 텐데. 아니면 왜 지금까지 숨어 지내고 있냐? 이런 것을 꾸짖을 텐데, 이런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뭘 꾸짖고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 다음에 나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미리 계시해 주신 거죠. 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직접 봤단 말이에요. 부활의 증거. 뭡니까? 빈 무덤을 봤잖아요. 그대로 세마포와 그런 거를 그대로 그 몸만 빠져나간 그런 빈 무덤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로부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예.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서 믿음은, 물론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특히 이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예. 또 믿음을 주시려고 해도 이미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부드럽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는 마음이 완악한 저 여러분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예? 우리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뭐 밤새 어떤 곳에 있든지 모르죠. 하지만 이 자리에 온 것은요,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네. 목사님, 제가 오늘 어저께 저녁 때 술을 많이 마셨는데 교회 와도 될까요? 와도 돼요, 안 돼요? 와도 돼요, 안 돼요? 예?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죠. 제정신으로요? 오히려 제정신으로 오는 게 더 기적인 거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때 성령,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보다 더 부활을 믿지 않고 가장 마음이 굳어졌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나라고 해야 돼, 사실은. 누굽니까? 바울이었잖아요. 바울. 여러분, 바울은 구약의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율법과 규례와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마음은 어땠습니까?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럼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바로 신성모독,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자가 누구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바울. 바울 되기 전 사울이죠, 사울. 이런 바울이요, 부활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찾아오셔 주신 거죠.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의 그 믿음이 없는, 마음이 완악한, 굳어진 그 바울을 찾아가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눈을 멀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낮추셨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예. 바울 우리예요. 나의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예. 이 바울을, 나를, 예,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뭘 전하는 겁니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부활의 믿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전하기 위해서 했을 때 택하다는 이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너를 택해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택해가지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 전에 먼저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그릇이라라고 되어 있어. 그릇이다. 그릇이다. 이것은 뭐야?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형을.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이전에 정말 믿기 전에 먼저 택하셔서 이제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갖춰져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누가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택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또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을 언제부터 갖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부활, 내 부활 하고 태어났습니까? 그 부활의 믿음이 언제 나에게 생겼는지 믿어졌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완악하고 굳어진 그 마음을 또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 앉아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또 말씀을 듣다 보니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신 거죠. 믿게 하십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믿음은 완료된 믿음입니까? 완전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파산될 수 있죠. 또 의심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바닥에 떨어져서 내 믿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믿음 없음과 그 부활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지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이상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오늘 본문절 다시 본문절로 가면 14절 이후에 보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우리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자, 우리 16장 15절이죠. 15절이 없나요? 네네네. 마가복음 분명히 제가 체크를 했는데, 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야,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뭘 전파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어떤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의 복음이죠. 복음을. 예.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자신들도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게,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전한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 부활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믿지 않을까?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신들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활의 믿음이 생겼는데 내가 그 제자들이 만천에 다니면서 부활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사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우리 1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16절 10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 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 부활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다음에 그 믿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구원을 주는 거는 누구예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하게 하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정죄.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오늘 본문절 17절과 1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은 뭘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부활한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대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바로 하늘의 언어죠. 텅거라고 해요. 랭귀지가 아니라 텅거거든요. 하늘의 언어로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이거 뱀이라는 독사를 얘기하거든요. 독사를 집어 올려도 물지 않고 또 독을 마셔도 해가 없대요. 영향이 없대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사모님이 아멘 했는데 뱀을 집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손을 딱 얹으니까 병이 탁 낫고 그랬어요? 지금 본인의 지금 병도 사실은 막 내가 치유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뱀을 집어 올려도 뱀에게 물리지 않습니까, 진짜? 물립니다. 물려요. 물리면 어떻게 돼요? 해독제를 찾아야죠. 또 믿음으로 독극물을 마시면, 독을 마시면 영향이 없습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서도 자신의 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뱀에 물리거나 독을 마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병든 사람이 낫더라도 또 그 병든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부활의 복음, 부활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표적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 이 표적을 어떤 능력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이 표적은 뭐예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표시, 신호, 표지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표지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표지판이 보여진다는 거죠, 표지판. 누구를 향한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은 예수님을 향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표지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능력으로 생각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표적, 바로 표지판.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귀신이 쫓아내져요. 그리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언어를 통역하기도 합니다. 통변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하기도 해요.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진짜. 의사들이 다 포기한 그 병이 낫기도 해요, 진짜. 그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죠. 믿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 부활의 믿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핍박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황제 네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향하는 중에 제어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완전히 파선이 됩니다. 파선이 돼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이 배를 탄 사람 중에서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배의 모든 사람들이요, 멜리데 섬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네, 나무 조각이를 타든 뭘 짐을 안고 타든 해서 모든 선원이,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거의 200명이 넘는 선원이 다 그 멜리데 섬에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거의 반나절 이상을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줘요. 그래서 그 나무 묶음을 그 불 가운데 탁 넣었는데 그 나무 묶음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그 독사가 뜨거워서 갑자기 그 불 속에서 나와서 누구를 물게 됩니까? 바울을 물어요. 바울을 물어요.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바울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이것을 놀랍게 여긴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 사실을 추장한테 알리게 됩니다. 마침 이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추장은 바울을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게 하니까 바울이 딱 그 추장의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추장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적처럼 살아나요. 이게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마지막 2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독사에게 딱 물렸어요. 야, 이런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니까 독사에게 물려도 우리는 죽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사도 바울도 독사에 물렸네.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사명을 다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죠, 주님? 주님의 뜻이면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드려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 멜리데 섬은요, 우상, 모든 우리나라도 섬에 보면 막 다 진짜 깃대 꽂고 뭐예요? 지금 막 그 바닷가 쪽에 막 돌 쌓아놓고 막 제사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난 우상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섬이에요, 섬. 멜리데 섬도 엄청난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섬은요, 배의 그 정규 항로에서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큰 배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고 작은 배로는 갈 수 없는 곳이고 아예 갈 생각도 못하는 곳이에요. 어디에 붙어있는 섬인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누구도 복음을 전하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섬으로? 없었을 거예요. 예. 근데 주님께서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일어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큰 배를 그쪽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게 한 것도, 죽지 않게 한 것도 뭐 한 거예요?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굉장히 놀랐겠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이 오기 전에는 그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들과 가족들과 그 자녀들을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막 자기들의 우상들한테 뭘 바치고 뭘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많은 우상들에게 빌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독사에 물린 이 사도 바울이 죽지 않자 이 원주민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야, 바울이 믿고 있는 신이 더 큰 신이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예. 더 위대한 신을 믿고 있구나 했겠죠. 그래서 이 표적으로 바울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추장 보블리오에게 가는 거예요. 부친의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이 바울은 추장과 원주민들에게 이 표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라는 것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멜리데 섬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 그래서 추장 보블리오가 이 저 섬의 최초의 주교가 되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깊은 산속이나 오지에 들어간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어떤 자입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 부활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믿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이나 아니면 또 그쪽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같은 그런 표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뱀을 짚고 아니면 내가 손을 낳게 하고 이런 것도 표적이죠. 하지만 그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더라도 내 삶,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표적이 되는 겁니까? 장로님이 표적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표적이 돼야 되고 권사님이 표적이 돼야 되고 안수집사님이 표적이 되고 목사와 사모님이 표적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표적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받아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처음 순교한 자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에 제너럴드 그 배를 타고 이 대동강으로 와서 성경책 3권을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순교당했어요. 예. 그때 성경을 받은 자가 박충건입니다. 그 박충건이 평안 장대행교회 첫 성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권을 받은 그 어린애가 있어요. 최치량이라는 어린애가 있었는데 그 어린애가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또 하나 전해줍니다. 토마스가 3권을 던져주고 죽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박영식이 종이가 얼마나 귀해요, 그때.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아서 집에다 다 발랐다는 거예요. 근데 누워서 그 성경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고 자기 집에 처음 평양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 아니에요? 이게 표적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표적은 물론 귀신을 쫓지 못하더라도 이 표적은 뭐 어떤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귀신을 쫓지 못하더라도 방언으로 말하지 못하더라도 뱀을 집어 올리지 못하고 독을 먹지 못하더라도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없을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의 삶이 바로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은 자.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17절에서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른다 했는데,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예요, 받은 자.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누가 함께 하신대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따르는 표적은 앞에서 말한 표적이지만 그 표적이 없더라도 어떤 삶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뭘 전한대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과 그 거짓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독사의 그 독같이 악을 행하는 그 공격에도 수많은 그 질병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떤 것으로도 결코 빼앗갈 수 없는 그 믿음의 삶 그 자체가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이 부활의 그 믿음의 표적이 되기를 주님